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확신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확신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거짓말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들어보셨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여러분 사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누가 거짓말을 나에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했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지금 한국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지고 그것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수석 비서관들이 다 교체가 되고 백성들은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정말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믿는 것으로 그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게 과거의 잘못인지 만들어진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계속 들추기면서 그걸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선거를 하려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 중에서도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도 한 2년 지나서 쓴 편지입니다. 그 2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잡혔을 땐 이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또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바울은 무슨 내용을 남겼을까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디모데 때는 더 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로마 정권은 지금 미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강대국입니다. 저희는 지금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싫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저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한국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 요즘 한국에서 떠나도 웬만한 나라가 다 받아줍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도 다른 곳으로 가도 거기도 로마 땅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 땅이고 로마의 황제 밑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신상 밑에 절해야 되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택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서 같은 말이 뭐냐면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쫓겨날 거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망하게 될 거다. 이걸 내가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아무도 나랑 친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자라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에 아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 작전을 너무 잘 사용하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줍니다.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거짓말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덮어줍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파괴력이 크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옆집 아줌마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파괴력을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파괴력은 아주 큽니다. 마귀는 항상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절하면 살 수 있다. 이때는요, 로마가 이 네로 황제 시대이거든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내에 불이 나는데 그 불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짓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잡아 죽여요. 그 시대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생겼냐면 이거 로마에게도 이렇게 잘 이렇게 황제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절충화 이런 것들이 막 이단으로 나오기도 했고 왜냐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게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지나는 디모데에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 생각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그냥 네가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하면 됩니다. 예. 내가 진실을 말하고 손해를 보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 사탄이 처음부터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보기 싫은데 고난당하기 싫은데 여기서 내가 내 이 부패와 내 잘못한 거를 좀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면 그 틈을 타고 계속 사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시죠.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능력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인맥과 인줄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성경으로도 써 있는데 그 말은 절제한다, 컨트롤한다,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쪽 줄에 붙었다가 또 저쪽 줄에 붙었다가 이렇게 줄타기를 교묘하게 잘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참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태 사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굽이굽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요. 대충 넘어가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협하거나 대충 넘어갈 때에 결과는 어땠는지요? 편안하셨는지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써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저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마귀가 항상 붙들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 받을 걸 각오해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제력과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맞서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들을 만한 기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건지 세상 길을 따를 건지.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이 한 편의 긴 장편 드라마 가운데 순간순간 어떤 주인공들이 있었는지,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저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노아에게도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족속에게도 해주셨고, 그 족속으로 또 이어져서 왕으로 태어난 다윗에게도 해주셨고, 다윗의 자손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2제와 연결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에게도 연결되고, 오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연결되고, 그리고 2016년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을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이루고 계심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를 거룩히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보이면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요, 운동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그 다음에 그 경기를 보면요, 그 경기 가운데 좀 막 이렇게 질 것 같고 위기 상황이 있고 막 골을 몇 골 먹어도 발발 떨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결과를 모르면 순간순간에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고 질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쭉 알면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드라마의 재미는 순간순간 빠져서 주인공이 돼서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이러면 이제 감정이 입도되고, 그래서 그게 드라마가 흘러가는 재미이기도 하고 보는 재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지금 작가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가 어느 날부터 보여요. 드라마를 많이 봐도 이게 영안이 열립니다. 보여요. 지금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결말로 끌고 가고 싶은데 이런 결말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쓰는구나. 이걸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면 이 작가 참 드라마 잘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배다른 자식이 쭉 나타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 사람이 확 죽었다가 막 이러면 이걸 저희가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 거의 막장 드라마는 갑자기 어디서 배다른 자식이 나와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또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그러면 갑자기 한 명을 죽여요, 그냥. 이 맨날 하는 막장 드라마. 이 재미가 없는 드라마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하나님이 왜 2016년 웨스트 LA 지역에 이마고 데이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는지를,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리가 왠지를 알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6년 미국 LA 웨스트 쪽에서 보내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딱 깨닫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확실히 보이게 되는데, 하나, 예수께서 죽음을 패하셨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부활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거짓말이 뿌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쭉 따라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려움을 쭉 따라 내려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사람은 죽는 게 제일 두려워요. 거짓말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을 또 잘 살펴보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뭘 안다고요? 이미 이 죽음이 패해졌다. 죽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그렇게 산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해도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싸움하고 죽겠다라고 덤비는 사람 못 이겨요. 걔는 정말 언제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무서워서 못 이겨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죽음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지 뭐.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해? 죽지 뭐. 예수님과 또 살면 되지.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11절.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잘 알고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마귀는 교묘하게 저희를 속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림받았거든요. 맞죠? 저희는 다 성도로 불림받았습니다. 저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걸로 불림받은 게 아니라 성도로 불림받았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는요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역할을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평신도라는 말로 숨어 있어요. 저는 평신도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말할 때 저는 평신도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문하고 직분을 안 주문하고가 아니에요. 불름받은 사람답게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야, 넌 평신도니까 괜찮아. 그런 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야. 야, 넌 평신도니까 괜찮아. 그런 봉사는 집사님들이 하는 거야. 넌 평신도니까 지금 대충 이렇게 이제 텍스 이제 보고하는 때가 오는데 대충 괜찮아. 이렇게 대충 괜찮아.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셔. 그렇게 해서 네가 11조를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저희는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자꾸 숨어요. 자기 자리에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네, 교회를 다녀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보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한국교회가 속입니다. 교회 자체도 속입니다. 뭔가 이렇게 직분을 줘야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직분을 사기 시작했어요. 옛날 무슨 카톨릭 같아요. 직분을 돈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땅에도 장로 취임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아니 왜 장로님 취임하는데 돈이 듭니까?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떡값을 내셔서 식사를 대접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장로가 되려면 뭐 몇 천만 원, 1억 이런 소리가 왜 들리냐고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왜 들리냐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당연시했어요.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중산층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소셜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상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어떤 이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내 자리를 찾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로 불림 받았지만 바울에겐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을까요? 병으로 죽나요? 사고로 죽나요? 망해서 죽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다할 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게 저에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고생하고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사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근데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묶여 있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과 이 확신을 그 누구도 묶을 수 없다. 편지로도 보내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밥 사면서도 전하고, 선물로도 전하고, 책을 주면서도 전하고, 편지 써서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일본에 있을 때, 맨날. 밥 먹는 게 걱정돼서, 유학생이니까 밥은 먹니? 그러면 저는 전화로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가 밥 줘요. 편지 써도 어머니 교회가 저에게 잘해줘요. 그냥 교회 하니까 교회가 고마우신 거예요. 교회가 고마우신데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옆에 붙여주셔서 살살 약 올려서 아이고 조여사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도 모르고 뭐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지기 싫어서 성경 읽으시다가, 예.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침례 받으신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시니까 제일 먼저 할머님한테 가시던데요. 원불교를 그렇게 섬기던 할머니한테 가시던데요. 엄마 예수 믿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읽지 않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 한국 사태 뒤에 최태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최태민 목사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여자 임신시켜놓고 절로 도망가서 스님이 됐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또 천주교 쪽으로 갔다가 기독교 쪽으로 와가지고 이 세 가지 종교를 자기가 통합하겠다 그래서 영산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있다가 박정희 시절에 이 유견순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를 잃어서 이게 혼돈에 있는 이 박근혜 우리 청년이었죠, 그땐. 청년에게 딱 붙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꿈에서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나타나서 너를 도우라 그랬다. 이걸로 딱 붙어서 40년간 지금 계속 쥐고 흔드는 나쁜 영적 사기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면 그렇게 그럼 뭐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난리치고 거기 막 데려다가 놓고 막 이렇게 시키고 막 완전 이용을 해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어쨌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었었더라면 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욕심이 꼈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누가 말해주는 것만 듣고 믿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물론 도망가려는 소식은 아닙니다. 도망가려고 발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물론 성경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4번 정도 설교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게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기에 청년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아니 교회답지도 않은 교회에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11조를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11조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11조를 사용하려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리 멀다 해도 찾아가면서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멀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편한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서 11조를 내니 안 내니 하는 그 마음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하십시오.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냥 말하는 것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냥 착한 사람 되면 된다. 아니요. 착한 사람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도가 줄어도 예, 분명히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두려움을 주고 눈을 가리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유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고난받을 각오해라.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피하려고 예수 믿으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내가 받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내가 2016년 왜 여기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지금 좀 안 믿어져도 환경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기준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안 믿고 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습니다. 예. 전 제가 담임 목회해서 우리 교회 망할까봐 두려워요. 예. 그래서 안 두려워하기로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십시오. 예. 시키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쪽 저쪽 중에 어느 쪽에 서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느 역사의 이름을 올리기 원하시는지요?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성도로 불림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렵고 어지러워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주를 사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